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친구라는 말의 정의를, 친구,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친구, 언제든지 만나도 싫지 않는 사람, 친구, 나에게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등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게서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멋지죠?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친구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심지어는 부모는 나를 벌지라도 하나님 나를 찾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73편에는 누구의 시?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이 73편을 시작하면서 아삽은 정말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실족할 뻔했어요. 교회 잘 나오다가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야 할 뻔했다니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시편 73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야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살펴보니까 교회 다니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풍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이거 뭐야? 내가 왜 교회 다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그만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나이다. 종말을 모을 때는 하나님 오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복이다. 교회 다닐 때보다 안 다니는 게 더 편하네, 좋네.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편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거 편하죠. 내 마음대로 놀러 갈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죠? 절대 아니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마지막에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정말 하늘의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최고의 샬롬 평화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세상에 교회 안 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망했어요.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지금 당장은 교회 안 다녀도 괜찮네. 내 마음대로 사니까 편하네. 나중에 보니까 아니란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기왕이면 복 받는 삶 살아야죠.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첫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복된 삶을 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복된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받는 삶, 결국 망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강조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당장은 편해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좁은 길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 끝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가까이함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친밀함이다. 친밀함. 친밀하다는 말을 우리말 사전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과 아주 친하다, 밀접하다. 영어로는 아주 절친 사이다. 심지어는 부부관계처럼 아주 끈끈하다. 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비집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거의 틈이 없이 가까운 사이. 둘이 딱 붙었다. 빈틈이 없는 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딱 붙어라. 멀리 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면 결국에는 망한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결국 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기하면 세상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는 두 가지 호칭으로 수신자를 부르고 있어요. 첫째는 죄인들아. 그래서 죄인들아. 이것은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세상 문화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사탄을 물쳐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을 물리쳐라. 악한 것을 물쳐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한 발은 어디에?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손은 하나님께, 한 손은 세상에. 끌려가요, 끌려가. 어쩜 좋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은 외적인 행위, 정결을 표현합니다. 마음, 이것은 내적인 생각,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 문화를 배격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쳤어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그래서 사탄은 물리치고 악은 물리치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 훈련을 하면 내 영이 새로워져요. 점점 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백신 저도 2차까지 다 맞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방 완료했는데 영국 벌써 또 다시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또 증가하고 미국도 10,000명 이하로 줄어들다가 막 5만 명, 10만 명까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이것 갖고 다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질병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구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폭풍이 치지만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서울도 전국이 막 온도가 막 37도 그러잖아요. 35도, 37도. 미국, 카나다에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심각하죠. 열돔 현상. 그렇지만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었사오며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날씨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 6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구원, 내가 참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좀 줄이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잘 알다시피 수개월째 지속된 호주 산불 혹시 아세요? 2019년 9월 달에 산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2020년 2월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냥 산불이 나가지고 끌 수가 없네요. 수개월 동안. 엄청나요. 그때 수많은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사람처럼 산불을 피할 수 없는 동물들, 엄청난 숫자의 동물이 이 산불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동물이 있다니까요. 그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호주의 원배. 멋지죠. 그런데 이 동물은 어떤 뭐 사자나 호랑이처럼 크고 맹수가 아니에요. 조그맣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적이 많아요. 잡아먹으려고 해요. 도망치기 위해서 수백 개의 굴을 파놓고 나니까 굴 속에 들어가니까 안전한 피난처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그만 거 있죠. 토끼 같은 거, 쥐, 두더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짐승들 있죠. 굴로 들어오면 이 웬펫은 힘을 합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산불이 났는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동물들이 들어오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원뱀이 자기 파놓은 굴을 들어오면 막 쫓아내요. 그렇지만 이 산불이 나자 마치 모든 원뱃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른 동물에게까지 공유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수백 마리의 멸종 위기 동물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끝나고 이 사실이 전해지자 호주 주민들은 원뱃을 작은 영웅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 정말 멋지다. 평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작은 동굴 때문에 수많은 동물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세요.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들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멋집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의 피난처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 당에도 큰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투옥이 됐어요. 죄 짓지 맙시다. 죄 짓고 교도소 들어갔어요. 덩치가 3만 원 놈들이 어깨에 하면서 기죽가지고 우엄의 기죽을 말 들어보니까 덩치가 큰 죄수들이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힌대요. 그러니 이 사람도 기도 못 치고 우엄의 기죽을 항상 이렇게 못하고 우엄의 기죽을. 그런데 어느 날 체구도 1m 60 정도 조금 하죠. 그리고 나이도 겨우 24살 먹는 뭔 죄를 졌는지 아무튼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깨 쫙 펴고 그러면서 교도소 마당에서 겁없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 젊은이에게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다른 죄수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왜 아무도 저 친구는 괴롭히지 않지? 그러자 그 사람이 저 젊은이 아버지 몰라. 저 젊은이 아버지는 거대한 몸집, 키가 1m 80, 터프가이. 그쪽 세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보스 가운데 한 사람이래요. 그런 그가 작고 유약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소한 실수를 범해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한대요. 옆에 거구 아버지가 딱 있는데 함부로 누가 괴롭혀요? 그러다가 죽죠. 그래서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가 시간 있을 때마다 죄수들한테 누구든지 내 아들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 그러니
누구도 괴롭히잖아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자법이니까 그는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아들만 감옥에 남게 됐어요. 그래도 아무도 그 아들을 괴롭히잖아요. 왜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또 들어가서 그냥 혼내버리니까. 자, 그런데 하물며 성경 강조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들어오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로 함께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봅시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다고 내일 식사 안 하신가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러죠. 날마다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건훈련이라고 합니다. 경건훈련은 날마다 해야 합니다. 빼먹지 말고 잘 나옵시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한때는 크게 실족하여 신앙의 위기를 맺은 적이 있다니까요. 교회 나가다가 그만 때려쳐볼 거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로서는 악인이 잘된 걸 보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며. 왜?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야. 잘 사네. 큰 소리만 뻥뻥 치네. 뭐야? 저 악한 놈이 부자 됐어. 성공했대. 괜히 그냥 배가 아파갖고. 질투.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괜히 나만 바르고 어렵게 사는 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도 악인처럼 살까? 나 교회 그만 다닐 거야.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주일날도 놀러 다닐 거야. 나 재밌게 살 거야. 자, 그러다가 시편 73편 17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찬송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시인은 성소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그들은 지금은 큰소리칩니다. 자, 그러지만 시편 73편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지금 당장은 성공 같지만 결국 던져버립니다. 어디? 지옥에. 파멸에 던져버리시니. 지금 큰소리 쳐도 웃어버리십시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결국 악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악인이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있고 또 복만 받는다면 그래 그대로 사세요. 그렇지만 지옥이 있어요. 지옥. 큰소리 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요수 같은 세월은 늘 제초가니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공동묘지가 기다리고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거 좋으면 그냥 세상 가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시인이 이걸 깨달은 거야. 그렇지.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저들은 지옥이요. 공동묘지가 있지. 그래서 19편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전멸했어요. 전멸.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로마, 그 화려한 로마가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들은 한낱 꿈과 같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보지 말고 이제 다시 결단합시다. 교회에 열심히 나옵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악인의 풍성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에 특별히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주례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오히려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